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과업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실 때마다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부르셔서 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고, 지금도 가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 한타의 이 마당몰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중고 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곳에 들릴 때마다 그 서점에 가서 책들을 둘러보면서 혹시 읽고 싶었던 책들 중에 중고로 나온 게 있나,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책들은 무엇인가라고 둘러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책들을 쭉 둘러보다가 이런 제목의 책을 발견하였습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비결. 여러분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책을 이렇게 보는 순간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좀 쓰임 받고 싶은데 끝까지 쓰임 받는 비결이라는 책의 제목이 있길래 그 책을 집어서 저자가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표지를 펴봤는데 어디서 많이 뵌 분이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 저자는 바로 우리 오은철 목사님이십니다. 오은철 목사님의 끝까지 쓰임 받는 비결이라는 그런 책을 보고 또 많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 기드온,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한 또 일들을 우리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사들은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저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잠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이는 이 기드온, 또 드보라, 또 성경에 나온 여러 그런 사사들을 보면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과 더불어서 또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끝까지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끝맺음을 잘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리더십의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이 finishing well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잘 끝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또 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연구하신 이 밥 클린턴 교수님께서 이 성경에는 약 800명 가량의 리더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800명 중에 이 100명이 어느 정도 연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100명 중에 50명이 전체 생애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이 인물들을 연구한 가운데 우리 클린턴 교수님께서 결론 내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끝마무리를 잘하는 리더가 상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약 3분의 1 정도가 끝마무리 잘하지 못할 3분의 1만이 끝마무리를 잘하였다라고 그렇게 결과를 내셨는데, 사실 3분의 1도 많다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드온, 또 300 용사들, 이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아주 위대한 역사, 위대한 승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제 기드온이 이 전쟁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놀랍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과 은혜로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은 과연 기드온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았는가? 과연 기드온은 끝마무리를 잘 하였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참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발견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저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과연 기드온이 끝마무리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끝마무리를 잘할 수가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원리와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성실히 이루는 사람은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10절 보시면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세바와 살문나 그리고 남은 15,000명의 군사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만 읽었던 이 10절의 갈골이라는 지방은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에 이 숫곳 사람들을 만난 그 요단강으로부터 150km, 약 100마일 정도의 그런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갈골이라는 지역이 이 미디안 지역의 본거지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용사는 이처럼 100마일 되는 이 먼 거리까지 이 남은 미디안의 군사들을 추격하고 무찌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13만 5천 중에 12만 명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12만 명은 이 300용사들이 거의 힘 안 들이고 서로 찌르며 스스로 자멸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머지 15,000명은 지금 이 300명이 직접 싸워야 하는 그런 판입니다. 이미 많이 죽었지만 아직도 1대 50으로 싸워야 되는 아주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보시면은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미 많이 굶주리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100마일을 더 가서 저들을 끝까지 추격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업을 이루려는 놀라운 정신력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우리를 승리를 안겨주시며 또 그 승기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과업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그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또 로마로 향하는 것이 곧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그의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끝까지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수고와 또 사명을 이루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사명을 이루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하면은 그곳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지금 기드온이 13만 5천의 대군 중에 12만 명을 이미 무찔렀습니다. 이 12만 명을 죽였으면 아주 큰 성공적인 그런 승리입니다.
오히려 이 15,000명을 쫓아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잠깐 멈출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드온과 300명은 끝까지 저들을 쫓아가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업을 이룹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물리칩니다. 11절과 12절 보시면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욥부와 동쪽 장망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과업을 끝까지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지혜와 전략을 주십니다. 즉 저들의 본거지에 도착하여 안심하고 있을 때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이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 저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길로 저들을 쳐들어가서 습격해서 저들을 격파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함께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과업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과업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자 하는 그런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 끝맺음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망대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바로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전쟁을 마치고 기드온은 다시 돌아가면서 전에 자기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희롱한 이 숫곳 사람들과 분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13절과 14절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이 기드온이 한 소년을 붙잡아서 이 숫곳 방백들과 장로들의 명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미디안의 남은 군사들을 진멸하는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이 숫곳 사람들과 또 이 분의 사람들을 복수를 합니다. 또 15절부터 17절 보시면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아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우리는 이 앞장의 앞부분에서 이 기드온을 찾아온 이 에브라임 지파 앞에서는 기드온이 참 겸손과 또 양보의 그런 태도를 보이지만 이 숫곳 그리고 분노의 사람들만큼은 굉장히 섬뜩한 말로 복수를 다짐하고 결국 그의 말대로 같은 이스라엘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죽이고 또 멸망시키는 그런 기드온의 행동을 볼 때 참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사사기 6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처음에 가졌던 겸손을 잃어버려 같은 동족인 이 숫곳과 분회를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들. 물론 기드온이 그렇게 한 데에는 분명 숫곳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분명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12,000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쳤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15,000명과 기드온의 300용사는 이거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단정해 놓고 이 기드온을 오히려 희롱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만약에 이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과 분의 사람들에게 분노하여서 저들을 쳐들어올지라도 이 300명만큼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듭니다. 그래서 저들을 돕지도 않고 오히려 희롱하며 돌려보낸 것입니다. 결국 이 숙곳과 분의 사람들의 이 잘못과 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기드온은 저들로 하여금 기드온은 저들을 물리치는 또 죽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드온은 사람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분회엘의 망대를 헐었다라고 17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분회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여기서 이 망대라는 것은 이 성에 있는 설치된 이 부속물 중에 하나로서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주로 이 성벽의 가장 높은 곳에 망대를 쳐서 이 적의 침입을 사전에 탐지할 뿐만 아니라 이 적의 공격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어물인 것이죠. 곧 이 망대라는 것은 이 성의 안정을 상징하고 또 성의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망대를 허물었다는 것은 결국 분회의 사람들이 굳게 의지하고 있었던 성의 안전과 평안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즉 우리가 망대로 삼고 있는 것들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며 진정으로 망대로 삼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망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주위에 있는 어떤 인맥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 보면 내 스스로를 망대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내 자신의 직이나 또 경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과 어떤 은사와 능력들조차도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런 망대로 우리가 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망대로 삼는 사람들은 결국 어리석은 것이고 끝맺음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분회엘의 망대를 무너뜨리시면서 이 숫곳 사람들과 분회엘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기드온이 스스로 지금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망대를 또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망대를 허물고 하나님만을 망대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61편 3절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시편 115편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또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목회 초기에 이제 전도사가 되었을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10년 또 15년 정도 내가 사역을 하다 보면 아마 예수님을 닮은 좀 성자가 되어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좀 설교도 좀 잘하고 또 목회를 좀 잘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어느새 제가 15년이 지났는데 돌이켜보면은 그때보다 더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나이가 들면 좀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요즘엔 이상하게 더 잘 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자꾸만 저보고 삐진다고 좀 뭐라고 그러는데 또 이 설교를 하면은 좀 더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데 솔직히 더 자신감이 좀 없어집니다. 늘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좀 아쉽고 또 이 아내가 좀 뭐 한마디 좀 해주기를 바라는데 이상하게 잘 이야기를 안 해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우리의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들에게 자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만을 망대로 삼고 또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인생이야말로 끝까지 쓰임받는 또 끝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중성을 버리고 온전함에 나아가는 자는 바로 끝맺음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드얀의 왕들인 이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18절 먼저 보시면,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이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고 그리고 저들에게 다볼에서 죽인 사람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는 그들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임을 알고, 그리고 지금 이 기드온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겼기 때문에 기드온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고 또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치 저들이 왕자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너와 같아서 왕자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기드온, 당신은 이제 왕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좀 살려주라라는 어떤 그러한 아부성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은 이 세바와 살문나가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19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했으리라 하고,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사람들이 바로 기드온의 친형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기드온은 비록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이 미디안 세바와 살문나는 또한 이 기드온 가족의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드온은 이 마지막 복수의 칼을 꺼내어 저들을 처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자신의 아들더러 저를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보시면,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21절,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복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지금 기드온은 이 가족의 복수를 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나서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었던 이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식들은 바로 왕들이 신었던 장식품으로서 이 초승달, 이 월신을 숭배하는 데 사용한 우상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기도는 이것을 당장 불태워 버렸어야 됐지만 자신이 그 초승달 장식을 가져감으로써 결국 기도는 지금 암묵적으로 자신도 왕과 다를 바 없다라는 그런 위상을 알림과 동시에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저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기도원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참 많은 그런 아쉬움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이어서 그 다음 본문 22절부터 보면은 이 기드온이 큰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들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 기드온은 오히려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동시에 저들에게 금은 폐물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금은 폐물을 저들에게 얻었을 때 에봇을 지어서 그 기드온이 있는 그 지역에 자기 성읍에 그것을 두고 결국은 이 에봇으로 하여금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으로 삼고 또 음란하게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 에봇을 만들고 또 이방인의 왕들이 갖고 있었던 초승달 장식을 구하면서 스스로가 어떤 암묵적으로 왕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6장에서 이 기드온을 불렀을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워하였지만 결국 마지막에 저들을 이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할 때는 이 가족의 복수,
이 복수극을 펼치는, 어떻게 보면 이 기도원의 지금 이 두 번에 걸친 이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끝맺음을 잘하는 리더가 어떤 리더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중적인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모습들. 물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기도원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원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이 기도원이 갖고 있던 어떤 이 가족에 대한 그런 복수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원을 선택하셨고, 결국 기도원이 끝까지 비록 이것이 복수의였지만 끝까지 저들을 물리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았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처음에 하나님께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저희 가족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나아갔더라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지막이 아쉽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저자 중에 파커 팔머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쓰시는 이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처럼 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의 문제를 놓고, 이 이중성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 어떤 윤리적인 그런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온전성의 실패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전성이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인테그리티가 주로 우리가 이 정직한 또 성실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파커 팔머는 이 인테그리티라는 온전성은 이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도덕과 윤리적인 정신을 준수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온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리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 나의 진정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온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 땅에 나왔지만, 물론 우리가 원죄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문제들은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서 벗어나서 이 온전한 상태를 벌어지는 것, 또 온전한 상태를 벗어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중성의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다 겉과 속이 비슷합니다.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며 좋으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또 속에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이중성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서 벗어나서 또 우리가 온전한 상태로 이르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영성의 길이라고 파커 팔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온전함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투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정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시면은 대부분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는 제일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이 시편의 종류가 바로 하나님께 애통하는 그런 애절한 기도입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정직하게 모든 걸 내놓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소성시키시고 또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그러한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투명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배우자에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다 내어놓고 우리가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만 숨기다 보면은 하나님께 숨기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숨기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고 결국은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 정직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셨던 선교사님을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문제를 일으키시는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 위치가 높으셔서 주위에 아무도 그 목사님과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목사님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목사님의 그런 정직성 문제로 인해서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밥 클린턴 교수님은 이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투명하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이중성을 버리고,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중성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주위 사람들과 투명하게 다 하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고백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다루고자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내어놓고 이중성의 삶이 아닌 온전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바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으며 또 하나님 끝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도원의 삶을 돌아보며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은 결국 마지막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는 정말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셨고, 또 온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할 또 의지할 영원한 주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성을 이룬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이 끝까지 쓰임받는 비결, 책을 쓰신 우리 오 목사님의 또 다른 책 기도 영광스러운 초대에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치유의 손, 회복의 손, 전능하신 손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끝까지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끝마무리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중성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그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여정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며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토요일이니까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무엇보다도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되 끝까지 사용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함에 이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안에서 끝까지 사용받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거룩한 그 과업을 또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사용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또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또 우리 성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부 예배 또 EM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강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캘리포니아와 또 여러 지역에 있는 우리 특별히 여러 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한 길을 걷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 드려진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아버지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새 힘을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EM 우리 다음 세대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우리 강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 주신 우리 교육부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사 아버지 말씀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품겨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곳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미국 전국에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병상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고 또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시간 특별히 또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정말 아버지 그 수많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정말 위로해 주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코로나 사태를 놓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날이 닿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병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며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까운 선교지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열매를 맺고 함께 해주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공급하여 주시고 또 가정과 또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라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옵소서. 특별히 영원한 우리의 망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와 한우들과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제의 제목들을 들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